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누구의 대사인 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대사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왜군을 이길 만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잘 세워서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을 앞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전술과 전략도 통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에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귀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서운 예언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아멘. 사울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가 성장하자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작은 불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상황을 들어보면 분명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코앞이라 얼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안 오니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위에 둔 판단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채 마음이 급해져서 제사를 드렸다는 안정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는 작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작은 교만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질 때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어쩌면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이성의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높아지려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는 기원전 약 1050년경입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혼재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심지어 블레셋에서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월급이 한 세겔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도끼나 쟁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블레셋에는 철기로 된 강한 무기가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갖고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 몽둥이나 돌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만 있었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세력 앞에서 손에 변변찮은 무기 하나도 들려있지 않은 채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더 강력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전쟁에 앞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세운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막막한 상황에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